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마지막 개인적인 감사로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역 초기부터 자신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섬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요, 마무리 인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선교 예물 또 헌신, 그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헌신해 주었던 이 헌신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날 때 도움을 주었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가 첫 교회, 빌립보성의 첫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바울의 뜻에 함께하여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처음 것은 다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가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는 교회였던 겁니다. 첫 것이니까 그만큼 귀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자주 보면 첫사랑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첫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가장 귀한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요,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죠. 내가 나에게 첫 것 가장 귀한 것 주는구나, 이렇게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니 단어들이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주고받은 일,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로곤 도세오스, 카이 렘푸세오스, 이런 단어예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받은 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용어,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상업적인 용어, 즉 대차대조표라는 거래계좌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업 부기 용어로 사용을 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용어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섬겼던 것을 대차대조표, 거래계좌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런 단어를, 상업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러한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여러 번 이제 보낸 거예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바울 입장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여러 번 나에게 투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해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거를 이렇게 나한테 투자를 했구나.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비가 선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금이죠. 네가 나에게 투자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나는 선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했는데 무슨 선물이 있겠어요. 그렇죠? 투자에 대한 그 잉여금, 그것을 받는 거잖아요. 상대편이요. 그러니까 너에게 뭘 얘기하냐. 나는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선물 구하는 게, 이건 선물 구하는 게 아니다. 나한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내가 받을 때 이거 봉투네요, 선물이네요, 이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다. 네가 이거 나한테 투자하면 너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받으면서 물질이나 기도로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는 17절에 보면요.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상업적으로 로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상업적인 용어예요. 열매도 카르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 다음에 풍성한 플레오나존타라는 이 단어도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17절 그리고 바울이 이 뒷장에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 주고받은 일, 유익, 열매, 풍성함, 이거 전부 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투자금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업적인 용어를 모를 때는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어로서 이게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도와주는 일은 내게 선물이다.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곧 영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니 이 투자한 투자금, 이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이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에게 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까요? 다시 돌려받을까요? 바울 스스로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주느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준 것,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투자금이라고 얘기했어요. 풍성한 선교비 보내주었다. 난 풍성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즉 누가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나에게 주었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너희들이 투자한 이것은요, 나는 선물이 아니고 투자금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 누가 풍성한 걸 주겠느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9절 그 다음 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준 선교비 투자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의도예요. 빌립보 교인들도요, 이것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울 그 사람을 좋아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명절 선물로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투자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에게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느냐는 얘기도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까요? 내가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헌신을 보시고, 그리고 이 투자금에 잉여금을 얹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여러분,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손만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그런 기쁜 일을 늘 행하며 하나님 앞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